우리가 포기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대개 부정적인 감정을 먼저 느끼죠. 포기라고 하는 영어를 우리가 잘 알죠? 기브업이라고 합니다.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기브업이라는 말의 뜻은 기브, 주다. 어디에 줘요? 업, 위에. 그러니까 위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상납이라고 그러죠? 상납한다. 상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 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이 막 이제 세금 떼먹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게 바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고 내 욕심을, 내 수고를 다 포기해야만 상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기한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포기는 실패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포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남녀노소 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소유, 여기는 어떤 것이 포함될까요? 바로 내 영과 혼과 육에 속한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여기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버림, 이 포기는 실패나 체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가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포기는 섬기는 사람이 자신의 삶으로 순종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때에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포기하는 것,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포기는 사랑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많은 것을 내려놓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곧 우리가 겸손할 때에 포기가 가능하죠. 베드로가 자신의 어부로서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도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만일 베드로가 속으로 뭣도 모르는 것이 아는 척하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이 포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이 자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한 만큼 평안이 찾아오고 포기한 만큼 내려놓은 만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포기한 만큼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는 해야겠는데 뭘 포기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자기 신분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위치, 곧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을 내려놓으면 그 신분에 맞는 대접을 기대하지 않게 되죠. 이 일은 내 신분에, 내 위치에 맞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생각만 내려놓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위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느냐? 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우리 시몬 안나회 권사님들 또 장로님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수요예배 전에 늘 오셔서 청소를 해요. 예전에 저녁 때 예배 드릴 때에는 꼭 5시 반, 6시 되면 오셔서 1시간 반 전에 오셔서 쓸고 닦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교회를 쓰고 닦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여러분 사람도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일을 했었는데 여러분 만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걸레를 붙들고 청소기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신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비참한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신분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그렇게 취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심에도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자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기 신분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인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자기 신분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 신분이 주는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나가지를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 또 어떤 자리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준 직분이 있습니다. 또 연륜이 있죠. 또 경력이 있고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것을 붙들고 나가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 우리의 어떤 잘난 모습 때문에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섬김들 그리고 순종, 헌신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언제? 바로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포기해야 하느냐? 우리의 생각과 경험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생각을 만들고 자기만의 지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인격은 자신이 가진 가치와 사상, 그리고 신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다 하여도 어떤 신념이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할 때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왔지만 그에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치료자에게 예물을 준비하였고 또 자신이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런 대접을 해주겠지. 그러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시의 아람은 그냥 아람이 아니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아람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다고 하면 얼마나 환대하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벌벌벌 떱니다. 왜 떨어요? 아니 나병 걸린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라고 오겠다고 하면 이거는 고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근심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이 나아만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며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가 난 것이죠. 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 앞에 엎드려 나와서 자신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저 정도 그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메섹강 아람 나라에도 아바나와
바르발 같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은 강이 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인데 이 이스라엘까지 와서 이런 초라한 강에 이런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여기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 필요 없다. 난 돌아가겠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나아만이 돌아가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를 꼬투리 잡아서 침략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신하들이 설득을 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결국 이 신하들의 설득으로 이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으로서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만 기꺼이 자신의 그 생각들을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포기가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동하신 하나님은 이 나만 장군을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 복음, 진리. 여러분 이런 일에 관해서는 포기하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런 진리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 나아만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내려놓지 않았다면, 끝까지 그 불안 마음을 붙들고 있었다면 그는 평생 나병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 이 신념. 여러분 이거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왜 부모님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듣기 싫죠. 그래도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 가운데 리더십들을 생겼을까요? 왜 목사님을 세우고 왜 목자들을 세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이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만의 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만의 이 신앙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소망과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치고 자신의 소망과 계획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설령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없다고 느껴질 뿐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 계획이 없어. 그게 계획이고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다는 그게 그 사람의 계획이고 그 사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계획,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그거 내려놓아. 그것까지도 내려놓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죠?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제가 유독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말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만일 내려놓으라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포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주 선하고 훌륭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엄청난 계획과 준비를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다윗의 계획, 그 소망을 중단하고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실 전입니다. 얼마나 선한 계획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됐어. 너는 하지 마. 여러분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는 일이 아니야. 저 나단 선지자가 뭔가 중간에서 장난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획을, 이 위대한 계획을 왜 막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가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토록 간절히 원했고 평생 계획했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를 악물고 그 소망과 계획을 깨끗이 포기했다는 것이. 대신 자신의 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님은 그 포기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그 다윗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키를 포기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바로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후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소망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지 않아서 잠시 멈추어야 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조차 내려놓으라. 그러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항상 예비해 두십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소망과 계획을 내려놓으면 낙심이 되죠.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위대한 것을 항상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포기가 있다면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어렵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지 않고 견디며 사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심이 짓밟히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한번 자존심이 긁히면 참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이 짓밟히면 견딜 수가 없어서 폭력적이 되거나 정신을 잃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존심은 인간의 마지막 존재 이유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주님 앞에 포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지 않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다가 가나안 여인을 만나요.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애원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이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나왔겠어요?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예수님의 이 대답은 황당무계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부탁을 아주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수치심 때문에 이를 갈며 돌아서는 것이 맞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만일 이런 대답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몰라도 평생 원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 요 빚은 내가 꼭 갚아주겠다. 여러분, 한 번쯤 어금니를 꽉 다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수치심을 내려놓습니다. 27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의 반응도 놀랍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참 놀랍습니다. 예, 저는 개입니다. 이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 번도 하신 말씀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 믿음이 크도다. 요한에게 너 정말 믿음이 엄청나구나. 그런 말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하지 않으시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이 크다 칭찬하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자기 주장을 펼치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교활해지고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동체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포기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단순해집니다. 온순해져요. 모두에게 평화를 누려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도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요즘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싸움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싸움 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기싸움 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기는 힘없는 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리고 큰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한 만큼 평안이 있고 포기한 만큼 축복을 받고 포기한 만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경험 그리고 소망과 계획 그리고 우리의 자랑거리와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